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리들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해주시며 듣지 못했던 것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 여기 모이는 그 사건, 그 사정들은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모일 수 있는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정말 우리의 어떤 믿음의 변화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한번 물어보죠. 오늘은 산상수훈 두 번째 강의인데요. 산상수훈 두 번째 강의인데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나가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건가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죠? 말씀 같아요. 예수님이 네. 안 보이게. 그렇죠. 예, 말씀 같다. 다른 분들,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순간 혼란스럽죠? 네.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있다가 가신 분이고 지금은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말씀. 그분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말씀을 믿는 게 기독교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렇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니죠? 네. 이거 뭐, 이거, 예, 그렇죠. 레모네이드. 아니 내 건 아니에요. 라떼. 우리는 그런데 이 알게 모르게 참 놀랍게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 존재했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이거는 어떤 부작용을 낳냐면은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품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라는 그 하나의 역사적인 롤 모델을 섬기고 그 예수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드림의 그 믿음으로 바뀌어버려요. 섬기고 드림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 첫 번째 율법을 지키자예요. 구약 수준에 머무른 율법을 지키자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은 섬기자.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잘 섬기면은 자손 만대까지 복 받는다.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또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드리자예요. 드리자. 드림에. 그러니까 율법 지키자, 섬기자, 드리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한 인물을 우리가 믿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를 믿자, 아니 그 예수를 섬기자, 예수께 드리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자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시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죽는다. 난 죽는다.
그리고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는 내 말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서 나타날 때 그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오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섬겨라, 예수의 말을 지켜라, 이러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나를 통해서 예. 나는 길이고 진리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와라.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만 주구장창 섬기고 주구장창 예수님께 드린다. 그러면 종교가 돼버려요. 요 분기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역사적인 한 인물을 섬기느냐 아니면은 우리는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느냐.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는 예수를 섬기고 예수께 드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그 지향점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성경 공부지. 예수를 섬기자, 예수께 드리자, 바치자, 이런 걸로 나가는 지금 성경 공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가면 아무 교회나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는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만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고 이런 질문 나오지 않아요? 이런 질문 하고 싶죠.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씀인데 그러면은 그 말씀 예수님 붙잡는 것도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가 됐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다 지은 바가 되었던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라는 인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린 말씀을 공부하는 거지. 예수라는 역사적 실존을 존재 증명해서 뭐 하겠어요? 세례 요한 넘어가기 위해서는 넘어갈 수 있었는데 네. 지금 이 얘기는 좀 어렵죠. 세례 요한은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좀 김 집사님 어떻게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당연한 거. 근데 두 분은 지금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두 분은. 네. 당연해요? 네.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설명이 안 되어지는데 네. 당연한 거 같은데? 그래요. 이런 느낌이에요. 예. 동정녀 마리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 그거는 인정하지만 예수님 예. 더 중요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우리 기독교에서 받아들이는데 예. 통로가 되었던 마리아를 너무너무 천주교가 높이는 그런 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 예.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천국 가는 데 예. 있어서 어떻게 보면 통로 예. 예수님을 좀 제가 여지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에 비해서 예. 좀 격화시키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결코 아니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화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은 무덤도 없어요. 무덤이 없는 역사상 인물 중에 무덤 없는 사람 두 분 누구 있을까요? 에녹. 모세. 에녹은 안 죽었으니까 무덤 필요 없고 모세. 모세하고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었더라면 사람은 모세의 말을 모세가 써놨던 그 성경을 해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붙잡아 놓고 모세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모세를 섬겼을 거예요. 그렇죠? 유교에서 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게 종교예요, 지금. 종교는 눈에 보이는. 예수는 보여지는 거고 말씀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말씀을 입고 온 거잖아요. 예. 예수는 그냥 보여지는 걸로 나타난 거지 예. 실질적으로 말씀이잖아요. 예. 네네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 그러니까 보여진 거는 예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안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철학적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러네요. 그냥 우리가 넘겨들었는데 예.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굉장히 예. 어려운. 이거는 굉장한 철학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어차피 그 아래 누가 없는 거지. 말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이 말씀을 오니까 여기를 뜯으면 이성 말씀 나오고 여기를 뜯으면 이렇게 말씀 나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시가 말씀덩어리니까. 예, 예. 말씀은 그 생명이니까 생명을 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예수에 관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잘 이렇게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엄청난 이게 갭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공부하는 거죠, 지금. 복음을 나누는 거죠. 자, 산상순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예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죠. 근데 그 산은 성전이죠.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데에 있었던 지역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하면은 전부 다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장 우뚝 솟아 있었던 이 성전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하면은 여기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는 건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누구죠?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성막도 예수님, 성전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그 가르치시기 위해서 당신이 성전으로 가서 앉으셨어요. 근데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라 그랬죠. 올라가서 앉았다라는 말은 이 앉았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그냥 딱 놓으니까 거기에 이제 내 자리 더 이상 뭐 안성맞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성전인 그분이 그 성전에 딱 앉으니까 진짜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냥. 아니, 진짜, 원래 진짜 성전인데, 너무나도 꼭 맞는 완성된 그 자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완성된 성전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으로서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이게 5장 1절은. 그런데 무리가 나오죠. 이 무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이제 살짝 복습하는 거예요. 이 무리는 그러니까 호오클로스 그러니까 4장 25절에 그 무리들 이제 좀 이 무리들이 나오고 4장 25절에 무리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 25절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수많은 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이 어디서 끝나냐면 8장 1절에서 끝내.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까지 산상수훈이에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5장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절이 수많은 무리들이죠. 그 다음에 8장 1절에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그러면은 5장 1절에 보면은 여기는 어떤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 무리들. 헬라어에 보면 예. 원어가 그 예. 부분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오클로스로 돼 있어요. 호오클로스.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그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냐면 특별히 말씀을 들을 사람들만 예수님이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요 자리 전후로 해서 놀랍게도 허다한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자, 그림을.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이 되는데 4장 마지막 절, 4장 25절 마지막 절에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고 8장 1절에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수많은 무리들이고 이게 산에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수많은 무리들이고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산에 올라가서 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 무리들인데 이 그 무리가 어디서 나와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에요. 이 그 무리들은 딱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최소한 누가 들었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최소한 누가 들었냐면 제자들만 들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말씀을 크게 2번 하셨다고 그랬죠. 산상수훈하고 그 다음에 또 다락방. 이 다락방 말씀 사이에 있는 수많은 기적들, 무슨 뭐 비유들 이런 거는 그냥 이게 풋노트라고 그랬죠. 증빙서류인데, 자, 산상수훈의 그 무리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다락방에는 또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어요. 14장에 이게 딱 어디서 이 구절을 찾기가 좀 힘들다. 그냥 14장부터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이, 여기서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도마, 빌립, 뭐 베드로, 가룟 유다, 전부 그 제자들만 지금 딱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서는 12제자로 딱 좁혀져요. 12제자로. 여기는 제자들이고, 이 제자들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제자들 중에는 지금 누구 들어가 있어요. 제자들의 그룹이 제일 작게는 베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고, 여기서 조금 확장되면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면 70인의 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더 확장하면 몇 명 있었어요? 500명. 그러니까 마가이 다락방에 제일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몇 명 남았어요? 120명. 근데 120명이라는 거는 500명 중에 120명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제자들은 12명, 최대한 500명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12명 안팎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다락방 설교 때도 12명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만큼, 자, 애굽이에요. 이 애굽에서 이 광야로 나올 때, 광야로 나온 사람이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정만. 예, 장정만 60만 명이면 실제로는 200만 명, 최소 200만 명이란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 200만 명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때 당시 세계 인구 2천만이었다는. 예, 그러니까 고대 200만 명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 애굽이 이 고대에는 진짜 많은 그 인구가, 여기가 인구 밀집 지역이었어요. 나일강의 그 풍요로운 땅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에 200만 명이 나오면은 애굽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후들후들해요. 그러니까 죽도록 못 나가게 붙잡았던 거죠. 애국 경제가 흔들려요. 노동력이 이만큼 빠져나가는데, 아니 군사력이 이만큼 빠져나가는 건데 애국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뭐 강대국을 유지 못하는 거죠. 미국에서 갑자기 2천만 명 나간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노동의 공황이 일어나고 이 사회가 안 돌아가요. 애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200만 명을 불러냈어요. 여기서 지금 500명을, 최대 500명을 불러냈어요. 500명을 불러냈는데 나머지는 마지막 설교 때는 12명 남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200만 명이 나왔어요. 200만, 어마어마한 숫자를 불러낸 거예요, 고대사회에. 근데 여기서 가나안 들어갈 때는 60만 명 중에, 나왔던 60만 명 중에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 12명 남은 사람들 중에도 1명 탈락했잖아요. 가룟 유다. 11명 남은 거예요, 11명. 이게 지금 이게 만만한 과정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산상수훈을 들을 자도 적고, 산상수훈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시는 그런 사람들도 적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도 100%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들을 게 없는 사람들은 좀 고생 좀 하시겠죠. 갈등도 많이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500명 안에는 들었는데 12까지는 못 들어간 거죠, 지금. 없어졌네요. 그리고 12 들어간 사람 중에서도 하나가 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이제 목사님들이 굉장히 조금 구원론에 치우쳤다 해가지고 비슷하게 많이 받더라고요. 예. 결국 너희들도 구원론이냐? 예. 저는 그냥 구원론 얘기하는 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해나가니까 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성경 있는 본문 그대로 하는 거니까. 저는 이 조직신학하고 성서신학하고 다른 게 있어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조직신학적인 접근을 하세요. 조직신학이라는 거는 어떤 철학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교리라는 틀. 그 교리라는 틀에 성경 구절을 갖다가 꿰어서 맞추면서 설명을 해주는 게 그게 조직신학적인 접근 방법, 성경 공부예요. 근데 성서적인 성경 공부는, 성서신학적인 성경 공부는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자. 그리고 성경 본문이 제일 먼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성경 본문이 제대로 번역이 됐는지 성경 본문을 번역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원어로. 번역은 시대마다 달라지거든요. 상황과 시대마다. 번역을 다시 하고 그리고 다시 번역하는 것과 다른 번역본들을 비교해 가면서 뭐가 다른지 차이점을 찾는 거예요.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교회 이 성서 본문이 어떤 그 역사라는 틀 그리고 그 성서 본문이 갖는 역사가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쓰여졌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그것을 묻는, 그런 역사적인 비평, 그걸 묻는 그러한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 그 다음에 문학적으로 앞뒤 마가복음이라면 마가복음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맥락에서도 살펴보고, 이게 이제 문학적 비평이죠. 이러면서 본문이 하는 얘기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본문. 이 성서 저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찾아가는 게 성서 신학적인 접근 방법, 그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조직 신학적인 성경 공부에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생소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굉장히 이렇게 이 조직 신학은 철학적인 큰 틀을 세워놓고 그냥 이렇게 갖다 꿰어 맞추고 슉 지나가는데 성서 신학은 그렇게 하는 신학이 아니고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집요할 정도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집요할 정도로 문장 하나, 콤마 하나, 느낌표 하나, 이 단어 하나 가지고 계속 찾아 들어가는 게 이게 성서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접근 방법이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지금 우리는 성서신학적인 접근 방법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익숙지 않아가지고 좀 어려우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럴 때 비로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이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너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왜 주셨냐면은 위에서 난 그분이 우리는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아래서 난 우리들에게 아래 것으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성전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또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섬겨요? 예, 예수를 섬기고 성전을 섬기고 율법, 이게 성경책을 섬기잖아요. 성경책. 사람들은 놀랍게도 성경책을 섬겨요. 성경 가지고 막 함부로 굴리면은 난리 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막 낙서라도 해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성경책 찢으면 저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베개 베면 안 된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경책을 섬겨버리고 성전을 섬겨버리고 예수를 섬겨버려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죠? 그 너머에 있는 아버지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서 건너오라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섬겨버려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일수록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착해요. 종교적인 사람들 굉장히 착해요.
세계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 꼽으라면은 뭐 사람들이야 다 거기서 비슷비슷하지만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좀 심성이 착할까? 이렇게 보면은 종교심이 많은 나라일수록 심성들이 착해요. 종교심이 단일 종교로 힌두교 무슨 일본의 귀신 종교 이런 거 빼놓고 잡종교 말고 단일 종교로 이 불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심성이 참 착해요. 시리아크 사람들은요, 예. 떠들질 않아. 한 수백 명인데도 공부하기 예. 애들이 그래. 예. 이 태국 사람들도 제가 태국 가서 느낀 게 태국 북부 완전히 다 불교 지역이거든요. 남부 쪽은 이슬람 지역이고 북부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짜 거기는 양반이다, 젠틀맨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태국에 있다가 미얀마 딱 넘어가면 하루도 못 견디겠더라고. 태국의 그 편안함, 이 착한 사람들 속에 있다가 미얀마의 그 거친 사람들 속에 딱 들어가니까 몇 시간 만에 이게 숨이 막혀.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일수록 착해요. 근데 종교적인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무신론자들. 이렇게 적선함 놔뒀잖아요. 그러니까 거지가 뉴욕에서 그랬다고 그러나? 김성수 목사님 설교에 나오잖아요. 거지가 테스트를 해봤대. 기독교 적선함, 마호멧 뭐 이슬람 적선함, 뭐 힌두교 이렇게 쫙 해놨대. 그리고 하나는 무신론자 적선함. 어디가 제일 빨리 찾아봤더니 무신론자가 제일 빨리 찾으래. 기독교가 나중에 차고. 그 김성수 목사님 설교에 나와요. 무신론자들이 그런 어떤 행위에 있어서는 더 열심히 해요. 인간의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어내기 위해 인간의 힘으로 하기 위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착해야 된다. 이거는 일단 타겟이 잘못된, 목적 설정이 잘못된 거야. 우리는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의 종교가 아니고요. 우리는 건너가자의 종교예요. 건너가자. 성전, 말씀,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 품으로 건너가자는 종교예요. 무신론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네요. 그렇죠. 인본주의자죠. 사람을 위한. 맞아요. 사람. 그 역사 안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역사 안에. 그래서 천주교 믿는 사람들도 잘 이렇게 예, 적선 많이 해요. 잘하는 사람들, 예. 불쌍한 사람 보면 돈 걸어서 잘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짐바브웨에서 모잠비크에 자원봉사하고 온 한국 청년 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걸 뭐라 그러나 떼떼라고 그 미국에 있는 그 그 NGO 단체에서 6개월 훈련을 받고 그분이 그 친구들이 LA 지역에서 이제 또 6개월은 모금 활동을 하고 1년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모잠비크로 간 친구들인데 LA에서 이제 모금 활동을 어떻게 했냐면은 슈퍼 앞에서 거기는 미국은 그게 자유로운 나라니까 이렇게 놔두고 우리는 아프리카를 매일 그렇게 이거 써가지고 있었대. 우리는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한 그 어린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의 자기 기술, 전기 기술이 있는 친구니까 이러한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6개월 동안 훈련 받았고 앞으로 6개월 훈련을 받습니다. 모금 아프리카 어린이를 도와주시자고 이렇게 모금을 하고 있으면 누가 잘 도와주냐? 멕시칸들이 그렇게 잘 도와준대요. 그 친구 얘기가. 천주교 지역이니까. 천주교 출신이니까 멕시칸들은 큰 돈은 아닌데 그냥 다 도와준대. 작은 돈이라도 계속 넣고 간대요. 계속 넣고 간대. 많은 수의 네, 많은 수의 멕시칸들이 이 남미 쪽 계열 사람들이 이게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 캐톨릭 출신이라 그쪽에. 예.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이 큰 손들이 와가지고 크게 도와주고 간대요. 미국 그 아메리칸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그냥 간대.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안 도와준대. 한국 사람들은 여유가 없는 거야. 마음의 여유가 팍팍하니까.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은 옛날에는 미국 전역에 그 장미를 파는 애들이 있었어요. 예. 전부 다 문선명이에요. 장미 파는 애들 전부 다 문선명이에요.
그거 장미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전부 다 문선명이 앞에 보내기. 야, 엄청나게 많았었어.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 문선명이가 좀 하는 바람에 많이 없어졌지. 이게 저녁에 다 깔렸어. 야, 문선명이 그렇게 해서 큰 거구나. 등록금 버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기 위해서. 장미장에서 그냥 걔들 입당장이 있어. 장미협하는 달라. 차가 막히는 데는 항상 서 있어. 그래서 장미 하는 거야. 자세한 사람들이 꽂히니까. 참. 그래서 팔아가지고 문선명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래 것을, 그러니까 성전, 이 로고스, 말씀, 이 성경, 그 다음에 예수는 위의 것을 설명하기 위한 위의 것의 모델을 아래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섬김의 대상으로, 그리고 그걸 드림의 대상으로,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대상으로 타겟을 설정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면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5장 1절의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러니까 건너가야 되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특정한 무리, 이 정해진 사람들을 보시고 산에, 그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제 산에 성전이신 그분이 성전에 올라가 앉으셔서, 이제 진짜 이 성전이 예수고 이 율법이, 이 말씀이 예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아래 것을 종합한 완성본이 예수. 그 예수가 딱 앉으시니 자리를 딱 잡은 거야. 이게 바로 나야 라고 설명해 주시러 앉으신 거야. 그러니까 구약을 다 설명해 주러 앉으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나와왔어요. 그리고 이제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는데, 여기서 열어, 이 열다라는 말이 아노이고예요. 헬라어로 아노이고인데, 이 아노이고라는 단어는 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입을 열어 진리를 말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그럼 이런 질문 하실 거 아니에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와서 진리를 설명해 준 거 아니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씀이 뭐죠? 예수를 진리를 가르친 거잖아. 그렇죠. 예수를 가르친 거지. 예수, 그분이 오실 거라고 얘기한 거지.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실 메시아가 그분이 와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리는 이 역사에서 그 누구도 입을 열어서 진리를 말씀해 준 존재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야. 예수님만이 이걸 풀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야. 아무도 이걸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냥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간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위대하긴 하지만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예수는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쳤던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겸손한 태도를 보였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이런 어떤 겸손한 말씀을 하신 건 분명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입에서 그 진리가 나온 건 아니에요.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 그 얘기만 한 거야.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 그 얘기만 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봤을 때 보라. 이제 요한복음 1장이 나오잖아요. 그 안드레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 따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예수님 이해 수준은 그냥 구약의 선지자들 수준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수준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죠. 마태복음 11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문자가 그거냐. 예, 오실자 너 맞냐? 뭐 이런 거지.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의심하고 있죠. 그렇죠. 세례 요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 자체도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오실 메시아가 있다. 그분이 예수다라는 건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분이 진리를 말씀하고 가지는 못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배웠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다시 재교육 받았어요.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요한의 세례만 날 따릅니다. 예. 아볼로라는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릅니다. 예.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울이 이렇게 선교 1차, 2차, 3차 여행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세계 3대 교회가 있었어요. 세계 3대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예요. 여기가 세계 3대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나중에 로마 카톨릭 되고 나서 큰 교회가 됐고, 진짜 세계 3대 교회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이집트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에 마가나 마태가 가서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은 아볼로의 영향도 무지하게 큰 거죠. 아볼로가 개종해가지고 와서.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얘는 에베소까지 왔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이라는 게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죠. 언변이 뛰어났어요. 말을 워낙에 청산유수를 잘했어. 그러니까 아는 게 많은 만큼 나오는 것도 뛰어났죠. 그런데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주의 도라는 거는 성경 말씀을 배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으니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수준만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수준.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지금 여기 성경은 더 정확하게, 부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수준이야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부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안 그렇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예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아직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에서 부활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있었어. 그 예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예수의 말씀이 진짜 참 예수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세례 요한은 못 들어봤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시겠어요? 1장 14절. 그때부터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예, 마가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요한이 잡힌 후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전에는 그 말씀을 안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못 들어본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비로소 아버지께로 건너가고 예수를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예수를 알면은 그 말씀을 몰라요. 예수를 안다고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설명하는 거야. 예수를 안다고 그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알면은 예수도 알고 아버지도 알아. 순서가 그렇게 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를 본 사람일까요? 못 본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아볼로에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도를 배웠다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배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도 봤을 거 아니야. 예수도 봤을 거 아니야. 그런데 세례 요한의 도, 그 세례만 알고 있었던, 예수도 봤고 했지만은 예수를 몰랐어요. 누가 알았어? 예수를 예수를 한 번도 안 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잘 알았어. 자, 한번 수수께끼 내볼까요? 12제자가 예수를 더 잘 알까요? 예수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더 잘 알까요?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잘 알았죠. 베드로 예수 잘 몰랐어요. 자,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어요. 베드로가 바울 피해 다녔어요. 바울하고 마주치면 바울이 집요하게 따졌어요. 네가 알고 있는 예수가 그게 맞아! 하고 막 바울이 베드로를 막 꾸짖었어요. 아니,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바울은 예수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수제자로 각종 어떤 진짜 중요한 자리는 예수님 베드로 다 데리고 다녔어요. 다 보고 듣고 배웠어. 그런데도 베드로보다 바울이 예수를 더 잘 알았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그 말씀을 나중에 깨달았어. 베드로 전후서 쓸 때쯤, 그건 나이 이제 죽기 얼마 직전이야. 한참 나이 먹고 늙어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그때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가 걸림돌이 됐던 거예요? 자기가 봤던 그 예수를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봤으면 되는데 예수를 보고 말씀을 생각한 거야. 그리고 걸림돌이 된 거야. 근데 바울은 그 말씀만 들은 거야. 그 말씀만. 네. 조용기 목사님 자주 따라다녀보셨어요. 예. 예. 그 초창기부터 따라다니신 분들 계세요. 예. 그분들은 조용기 목사님을 따라다니면 이 병 고침이 확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설교도 해요. 예. 못 들어요. 예. 못 듣고 오로지 병 나는 거 있잖아요. 예. 기사와 이적만 보지. 예, 표정만. 예. 맞아요. 아주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네. 예. 그것만 알아요. 예. 베드로가 딱 그 꼴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수를 훨씬 더 잘 알았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예수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일까요? 말씀이 진짜예요, 말씀이. 예수는 하나의 롤 모델이야. 그러니까 성전, 예수, 성경, 이것은 하나의 그냥 눈에 보이는 롤 모델이었어. 이런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과격하게 말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 의미만 깨달으면 돼요. 그 말씀의 의미, 성전이란 본래의 의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진리만 깨달으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눈에 안 보이는, 말씀 눈에 안 보여. 귀로는 들을 수 있지만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움켜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지금 그 종교에 머물러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는 그 종교를 넘어서는데 말씀으로 넘어서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징검다리 삼아서. 그래서 어쩔 때는 좀 우리 생각하고 과격하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입을 열었어요. 자, 입을 열어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까지 선지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예수를 가리키긴 했어.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예수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전부 그러고 왔어. 그런데 그 진리는
아무도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 진리는. 그 진리는 오직 예수님만 설명했어요. 예수님만.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옆에 따라다니면서도 그 진리를 하신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사만 쫓아다녔던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더 잘하는 거지. 베드로보다 바울이 훨씬 더 잘 알았어. 12제자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잘 알았어요. 한 번도 본 일이 없었어. 예,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 바울은. 다소라는 거는 주님은 갈릴레하고 예루살렘에서 하고 이 주 인근 지방에서만 활동했단 말이에요. 다소하고는 아주 멀어요.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 무리들이 커지니까 그거 탄압하러 들어왔다가, 그쵸? 그러니까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지만 그 말씀을 이제 깨달은 거야. 그 말씀을. 그러니까 진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그 말씀이 중요할까요? 말씀이 중요하죠? 근데 십자가가 종교가 돼가지고, 뭐 무슨, 드라큘라 영화 보면은 마늘 이렇게 뿌리잖아, 마늘. 드라큘라 못 오게. 때가 되고. 십자가 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드라큘라가 무시해버리잖아. 옛날 드라큘라는 무서워서 막 이러는데 요새 드라큘라, 요새 영화에서 나오는 드라큘라는 안 그래. 이거 잡아다 부러뜨려. 그렇죠. 십자가에는 아니,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지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에요. 깨달아진 그 말씀이 십자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예수가 되는 거지 예수가 전부이고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뭐로 섬기고 있어요? 그 말씀을 깨닫자가 아니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율법이죠. 예수를 본받자. 저도 요즘요. 네. 이제 저희가 네. 악한 영이 들어왔대요.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그래서 오늘따라 엄청 예수표를 좀 발라줬어요. 고열의 필요하니까 왜 어머니 좀 더 발라주세요. 그러니까 마늘이야 마늘. 드라큘라 쫓는 마늘이야 예수 보혈이. 교회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면서 십자가가 가려지면 그거 반대파들 엄청 많잖아요. 네. 십자가는 무조건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그러고. 십자가가 없는 교회도 있는데 네. 없으면 안 된다. 뭐 네. 이런 것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의 우상은 뭐죠? 진짜 우상은 어떤 형상이라고 그 십계명 중에 제2계명인 너희는 나의 다른 형상을 새기지 말고 뭐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이나 어디다 두지 말라고 했는데 형상이 우상이라고 그러죠? 아니 형상은 그 형상을 만들어낸 주체는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럼 내가 우상이죠? 그런데 나는 또 뭘 섬겨요? 나는 교묘하게 숨겨요. 예수라는 형상, 십자가라는 형상, 성경이라는 형상, 성전이라는 형상. 한국교회 전부 거기 붙들려 있잖아요. 큰 성전 짓고 헌금하고 쏟아붓고 해서 그것을 드리고 섬겨서 성전 잘 지어놓으면 천국 갈 줄 알고 대대로 자손 축복받을 줄 알고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가 했잖아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줬는데요. 여기 가까운 영락교회 예. 초대 목사님이 예. 누구셨더라고요? 한경진 목사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락교회를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지을 때 재산을 다 바칠 사람만 성전에 오십시오. 그 사람 뭐 예배를 드리겠는데 진짜요? 한 달치 양식을 놨거든 6명이 나와요. 6명이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이 6명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20년, 30년이 지나가지고 조사했더니 한국 100대 기업의 6명이 다 들었어요.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네. 다 들으니까 그랬더니 100대 기업이 들었단 말이에요. 네. 30배, 60배, 100배.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돼버린 거야. 그걸 누가 축복해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고. 그 길로 가라고. 진리는 진리대로 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자,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에 이런 구절이 되게 많아요.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에
조용히 하라고, 뭐 떠들지 말라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부터 볼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자, 1장에 주님이 떠들지 마라, 조용해라, 잠잠해라. 23절. 마가복음 23절 나오나요? 25절.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잠잠하고 그 나오라 하고 그 소리 지르고 뭐 그런데 떠들지 마라. 여기 떠들지 마라 그러고 또 하나는 1장 43절에 보면은 곧 보내시면 어미 경고하사 이게 진짜 이게 꾸짖는 거예요. 어미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44절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매장마다 나와요. 매장마다 나오는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6장 한번 6장에 보면은 나오나? 아유 이게 7장이 조용히 해라 뭐 거기 가서 간증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 수시로 하시거든요. 6장에는 안 나온다. 지금 이거는 미리 안 찾은 성경 구절이라 제가 이 성경 구절 잘 못 찾습니다. 8장이 나오나? 계속 매 장마다 나오는데 갑자기 눈에 안 띄네. 3장 12절에도 네. 3장 12절에도 나오고 8장 30절에도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자꾸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예수님이? 아니 우리 생각에는 자꾸 증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널리 알려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원하는 게 한국교회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증거하지 말라고. 입 닥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보고 그 표정을 보고 예. 그럴까봐. 그걸 깨달으시면 안 됐나 보네. 그렇죠. 표정을 보고 믿은 거지 그 말씀으로 깨달아서 믿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진 자만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진 자만이 증거하는 거고 말씀 깨달아진 자만이 지금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선포하고 설교할 수 있는 거지. 말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 어미 경계하사가 어미 꾸짖은 거야. 절대 하지 마. 이 말이에요. 하면 너 죽어 이거예요. 하고 다니잖아. 하고 다니는 거 뭐 지가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 냅둬.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면 나 너 모른다 이래버리는 거야. 나 너 모른다 이 장면이 어디서 나요? 마태복음 7장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이게 그 장면이에요.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은 자들이 이러고 다니는 것이 심판 대상이에요. 마태복음 7장 몇 절이냐면 22절 21절부터 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1절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전을 섬기자. 율법을 성경책을 성경 말씀을 잘 믿고 잘 따르자. 예수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딴 사람들은 아니에요. 방해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귀신 쫓았잖아요. 뭐 별짓 다 했잖아요. 종교 행위를 하다 온 사람이 기독교 종교 행위를 하다 온 사람. 종교 행위를 넘어서서 종교 지도자로서 그렇죠. 기적과 이사를 별거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 심히 걱정돼요, 사실. 저희 김동률 목사님 그 설교에서도 이게 딱 그때가도 요것 때문에 나더러 있잖아요, 나더러. 예. 그냥 사실 그 전에 읽을 때는 그냥 나더러 뭐 주여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나더러가 이 그더라고. 부활하기 전이야. 예수야.
우상 숭배가 돼버린 거지. 예, 예. 죽기 전에 예수를 보고 주여 주여 해봐야 예, 예.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예. 진짜 부활하기 전에 그랬으니 인간의 인간. 예. 인간이 예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지. 우상으로 예. 숭배했으니까. 이제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 눈에 보이는 십자가, 눈에 보이는 성경,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이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이래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되는 이 과정이 전력투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올인해야 돼.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러 가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자녀예요. 나머지는, 그런 사람은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신부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냐? 그냥 종교인. 종교인에는 구원 없어요. 입닥쳐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서 예. 눈에 보이는 응답 받는 거 좋아하고, 신령한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이루어졌을 때, 눈에 예. 보일 때 예. 그분 신령해서 돈 더 갖다 바치고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도 그래요. 자꾸 이러면은 내가 목회하는데 목회 운영비가 안 나올지도 몰라.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자기 성취지, 그게 섬김이고 그게 드림이잖아요. 자기 성취하는 자리가 섬김의 자리, 드림의 자리죠. 근데 우리는 진짜의 성취는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서 확고하게 자리 잡는 그 과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어서 오세요. 성경 공부는 그래서 우리가 방향 설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 공부는 우리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행동할까,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공부는 이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와서 해석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는 이 과정이 성경 공부예요. 이제 좀 이제까지 해왔던 성경 공부하고는 분명히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방향 설정이 달라요. 이제까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예수 알아가는 성경 공부, 어떻게 하면은 잘 섬기고 잘 드리고 하는 그런 성경 공부였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분량에 이르게 될까, 이거 하는 성경 공부예요. 깨닫는 만큼. 그 깨닫는 만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다 들어도 여기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절대 못 깨달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는 하지만, 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멤버는 다 깨닫고 지금 여기서도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누리고 살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